많이 떨립니다. 네. 왜 떨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찬양 중에 제가 5년 전 이맘때에 설교 면접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때쯤이었고 이 약간 이 추위가 약간 이 정도였고, 그리고 이 어떤 인원 정도였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안산을 처음으로 이렇게 오던 날이었는데요. 두 번째 오던 날이었죠. 근데 안산을 잘 모르고 왔잖아요. 이 서울 예대에서 이삭 토스트를 이제 거기서 토스트를 하나 사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르게 뭐 저녁 식사할 여유는 없고 마음은 좀 불안불안하고 그렇게 해서 이삭 토스트를 먹고 강단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보니까 2주 전에 또 여기서 이 목사님이 설교 선을 보이셨잖아요. 설교로 말씀을 전하면서 청빙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오늘 그 어떤 이 자리가 약간 그런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고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웁니다. 허리가 안 좋고 다리가 여전히 지금도 좋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느낍니다. 아침이 다르고요. 아침에는 막 뛰어다닐 것 같고요. 저녁이 되면 조금씩 절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따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딱히 없고 시간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떤 이것을 평생 그냥 이 정도 고통은 감수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제가 6월 달부터 수영을 시작했어요. 수영을 시작하니까 참 좋아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못했는데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수영을 하면서 허리가 나아짐을 많이 느낍니다. 참 좋아요. 원래부터 물을 좋아했고 그리고 나름 수영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참 수영이 쉬워 보여요. 옆에서 보기에는 참 수영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을 돌리고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호흡을 하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참 쉬워 보이는데 막상 또 수영을 배우면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막 여기 막 와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족구할 때 제가 막 족구 동영상을 보면서 연구를 했거든요. 족구를 좀 잘하고 싶어서. 지금은 제가 수영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영을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데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알겠어요. 너무나 쉬워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 제가 지금 이제 중급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평형을 배우는데 평형 참 쉽거든요, 보기에. 그런데 막상 이 평형을 하면 몸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선생님이 강사님이 한 번 딱 잡아주면 그때 달라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폼이나 이런 것이 나아져 있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신앙을 많이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막상 그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참 많이 다릅니다. 알기에는 너무나 많이 알고 그게 참 쉬워 보이는데 막상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빠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자세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고 나면 그때마다 이 실력이 늘어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끊임없이 동영상을 보면서 연구하고 또 자유수영으로 연습하고 배운 그대로 연습을 하고 또 그럴 때 안 되는 부분을 잡아주니까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은 부분을 알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사는 것이 많은 괴리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몸에 배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 부분을 힘쓰는 게 필요해요. 안 되더라도 알고 있는 말씀을 사는 게 어렵더라도 자꾸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많이 들어도 내가 그 부분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부분이 나랑 무관하고 그냥 자꾸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감정적인 어떤 그 울림이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것을 자꾸 훈련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그냥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들려도 이게 그렇게 탁 되는 듯한 느낌, 이런 나아지는 듯한 느낌, 그것이 드문 것이죠. 제가 사역 16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역 16년 동안에 현장에서 부목사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의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부교역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부교역자의 고민, 아마 이게 다 모든 목사님의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각 시대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답을 찾으려고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 그런 고민 중에 찾은 답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깊이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서 말을 했고요. 로마서 12장 오늘 말씀부터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재발견하고, 복음을 살고, 알고, 살고라고 할 때 그 복음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큰 범주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니까요, 1절, 2절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힘쓸 때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복음에 합당한 어떤 삶의 모습이 능력 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 중요한 단어는 의,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삶,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외우시는 말씀이죠.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16절 말씀이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내용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필요한 형편이 무엇이었는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그 깊이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직 의인은 살리라 라는 그 뒷부분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요, 무엇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먼저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이 복음을 아는,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름을 받은 크리스찬의 어떤 삶, 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포괄하고 있는 1절에서 2절 내용에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 두 가지 삶은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 놓치셔도 이 두 가지의 삶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내용이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개혁자의 삶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개혁자의 삶입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것이 개혁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배자의 삶, 개혁자의 삶이라는 부분이죠. 예배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개혁자의 삶입니다.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권하노니라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 말과 이 헬라어 말이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말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권면이라는 것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있죠. 그러니까 권하는 수준이 그냥 어떤 부탁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권하노니는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오다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반드시 그렇게 살기를 바래라는 이 바램을 담아고 있어요. 그게 이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붙는 어떤 진리로 강력히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양육 2단계 이제 곧 디렉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요. TA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다 섭외됐어요. 부담 안 가시셔도 됩니다. 다 섭외됐어요. 이제 TA를 섭외하는데 다들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제 TA를 누구에게 부탁을 하다 보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좀 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안 하면서 본인이 좀 하면 좋겠는데 본인은 안 하면서 해야 돼. 하면 좋아. 하면 은혜로워. 해. 자꾸 나는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하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해요. 다행히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권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로 말한다면 지식의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양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권하노니입니다. 권하노니. 우리가 우리 누군가에게 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누군가를 권할 때는 내가 그렇게 현장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권하노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권하노니입니다.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자의 삶, 개혁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이 말씀에서 보야 하는데요. 이 교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어떤 현실적인 고민. 제가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어떤 부목사를 떠나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사역의 교회 현장에서 1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두 가지는 꼭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야 할 부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부분, 첫 번째는 구별과 두 번째는 분별이에요. 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제게 주신 답이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강단에서도 마음을 드리는 것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을 드리십시오가 쉽습니까? 몸을 드리십시오가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듣기 좋습니까? 어떤 게 내게 편안합니까? 마음을 드리라가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듣기에는 그게 정말 쉽습니다. 왜요? 내 마음은 이미 드렸다 생각을 하니까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을 드리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요,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몸을 드리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몸을 드리고 계십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마음을 드리고 있죠. 마음을 드리고 있죠. 마음을 안 드리시는 분도 혹 있습니까?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은 다 주님 앞에 지금 드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입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모든 전 인격적인 내 말과 마음과 생각, 행동, 모든 것까지,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살아있다면 죽음과 다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공예배 나오실 때 우리 다 단장하고 공예배 나올 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설교가 좀 짧게 끝나야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실 텐데요, 이제 이 기도할 때의 내 마음, 그것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은 같은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의 삶을 제물로,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죽어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 있어서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내일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 내 삶이 희생 제물이 되어 있기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옥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공예배를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예배당 밖을 나설 때 예배 마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몸의 예배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예배, 지금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공예배를 마치고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무슨 예배가 시작이 돼요? 영적인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시작되고요, 그렇게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음이죠.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끊임없이 연습하면서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은 거룩한 산 희생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는 것이 복음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이것이, 그리고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이라는 말이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쓰여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그러므로 1장에서 3장까지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4장부터 6장까지가 또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게가 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 같은 내용이라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합당이라는 단어는 같은 가치, 같은 무게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와 같은 가치, 같은 무게로 행하라. 너희 삶을 그렇게 삶의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 아닙니까? 공예배만큼이나 큰 무게가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에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림에 대한 것이 또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자 선지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려느냐라고 유혹했고요. 계시록 말씀에서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면 그분 편에 서고, 그게 아니라면 바알 편에 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팡질팡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중요한 부분, 이러한 어떤 분,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인과 그 예배는, 아벨과 그 제사는 라고 얘기할 때 그 삶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로 합당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41살입니다. 제가 지금 41살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게서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41년간을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50세가 되고 60세의 목사가 되고 70세의 어떤 은퇴할 때를 바라보는 그 목사가 돼도요, 하나님은 그때도 내게서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의 역사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시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내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내게 역사에 오심이죠. 오심인 겁니다. 제가 이번 내치에 가서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집회가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죄송해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지는 않아요. 생수회관 우리 담임 목사님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의식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큰 숲에서 제가 이렇게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든데 조는 모습 보면 또 시험에 들까봐 졸지도 못하고 이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이렇게 막 뜨겁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되는데 뭔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주목사님 지금 은혜 못 받고 있다. 주목사님 지금 은혜 못 받고 있으니까 중보기도 간절히 필요하다. 이 소리가 듣고 나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치에 가서 이렇게 내치 때도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간에 어떤 비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나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럴까요? 완전히 그 강사님의 그 강의에 몰입해서 한 사람의 성도로 제가 듣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로서 들으니까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같은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이 강의를 하는가 이것을 자꾸 그것이 의식이 되니까 은혜가 덜 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4강에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그 동영상입니다. 제가 수십 번 봤거든요. 우리 수련회 집회 때 애들한테도 수십 번 틀어주고 너무나 많이 봐서 너무나 익숙한 동영상인데 참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대요. 동영상을 보면서 막 곧받쳐 터져 나오는 15년 만이었어요. 15년 만에 제가 눈물을 정말 마음껏 쏟았습니다. 처음에 2004년에 신대원을 가서 첫 해에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막 가슴은 뜨겁고 배는 막 뜨겁고 그래 막 눈물을 쏟아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2004년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때로는 그걸 틀어주기도 하고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2019년 15년 만이죠. 이번에 울었는데 제가 그 눈물이 터져 나왔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채찍에 맞기 전에 로마 병정 앞에서 그 쇠사슬에 매어 가지고 이렇게 의자 앞에 이렇게 탁자 앞에 서시잖아요. 그 탁자 앞에 서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준비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하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준비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주님이 준비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제가 이 고백을 몇 번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준비됐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너무 얕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준비됐다라고 나름 준비됐다 겉멋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겉멋만 들어있는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겉멋만 들어있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 고백이 마치 저를 대단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나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더라고요.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준비됐습니다 라는 이 말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준비됐습니다. 신방을 갈 때도 하나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 말이 주님이 하십시오라는 말이었는데요. 준비됐다라는 말에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죽을 준비됐습니다. 이 말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권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권고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자임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 계십니까? 두 번째, 예배자와 개혁자인데요. 첫 번째 예배자로서의 삶이 구별이라면 두 번째 개혁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첫 번째가 예배자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개혁자의 삶인데요. 그 개혁자의 삶은 분별이 필요해요. 오늘날 목회자가 힘써 깨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분별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배워야 할 내용도 분별입니다. 분별 같아요. 시대를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 분별이라는 말의 원 의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개혁자의 삶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청종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개혁을 외치는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 계시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혜는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이게 분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이 분별이죠. 올바른 늘 선택의 순간 아닙니까?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지 어디에 취직을 해야 할지 이사해야 할지 끊임없이 선택이고요. 그런데 잠언 4장 7절에 무릇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선택과 결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했죠.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에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눈길이라고 그냥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이라고 그냥 막 가보지 어지럽게 가지 말라는 거죠. 한 걸음을 내딜 때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이 분별이죠. 분별. 잠언 1장 말씀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했는데요. 그 훈계라는 말이 그겁니다.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받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싫어하는데요. 걸핏하면 호통을 쳐대는 교관에게
혼나면서 배우는 것을 말해요. 이게 훈계예요. 훈계. 훈계라는 말이 참 싫은 거죠. 내가 누가 나를 훈계하려고 하는. 이런 게 싫은데요. 아이들은 많은 훈계를 듣습니다. 아이들은 많은 훈계를 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래서요, 이 분별력을 갖춘다라는 것은요, 훈련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본 어떤 표현 중에는 이 분별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26세 때 한국교회를 26세 때 처음 신대원에 갔잖아요. 소명을 받고 신대원을 갔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이 나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요, 한국교회를 막 정죄하였습니다. 이제 26살짜리 이제 막 신대원에 들어온 그가 한국교회를 정죄했어요. 왜 그랬냐면, 한국교회를 왜 그랬냐면, 맨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막.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 밥을 먹고는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제 기도 별로 안 했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였냐면 정죄하는 기도였어요. 정죄하는 기도. 한국교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저희 형하고 통화를 하면 형이 굉장히 저를 싫어했어요. 맨날 전화하면, 형, 한국교회 이대로 안 돼. 지금 현재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형이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자꾸 제 안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형이 너는 맨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냐. 지금도 제가 많이 정색하고 얘기하죠. 진지함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약간 굳어있고, 강단에 올라올 때는 항상 제가 굳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올라오는데 굳어요. 항상 너는 정색을 얘기해. 부담스러워.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보는 사람이 진짜 부담스러워. 너랑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전화하고 싶지가 않아. 방에서 이 동기들이 4명이 모이면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제가 한국교회를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이제 막 신대원에 와가지고 26살짜리가 한국교회를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했냐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이게 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해. 저는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41살이 된 저는 지금요, 제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요. 한국교회 정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감히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한국교회 얘기 잘 안 하고 싶어요. 제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개혁의 대상이 어떻게 개혁을 외칩니까? 제가 개혁의 대상인데, 내 자신이 개혁이 안 되고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제 자신이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혁을 외치고 누구를 개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바른가? 우리가 바른가? 이게 개혁자의 삶이죠. 이걸 분별하고 있어야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파는 현장에서도 가룟 유다가 질문을, 주님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솔로몬이 구한 것도 이 지혜로운 마음인데요, 그게 영어로 디서닝 헐트입니다. 분별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어보실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써야 될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별입니다. 그리고 개혁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바른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해서 그 신문에 보니까요, 다움이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다움. 그게 무엇이냐? 교회 다움, 목사 다움, 성도 다움. 그 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했는데요. 현재의 개인적인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그 응답하신 30%가 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대요. 성경을 바르게 알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은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달라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서 11장까지 정상에 올라갔다면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노니 어떻게 권하십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개혁자의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분별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